어제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권고가 더 주어집니다.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할 것을 권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두 간단치 않은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이하를 신중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본문으로부터 한 가지를 좀 다시 짚어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바울이 은사를, 특히 방언과 예언을 다루면서 궁극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겁니다. 소통이 되어서 교회 지체들에게 유익한가, 전파되어서 복음이 들리는 일에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모든 도시에, 또 하나님이 보내는 모든 곳에서 진리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났고 회개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상황, 이런 소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통과 전파가 중요해요. 교회 안의 은사도 결국 여기에 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수고가 따라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해시키는 수고.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듣도록 전파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게 되니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복음 주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더 소통되어 전파되는가에 바울은 온통 거기에 자기 시간과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좀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 방언에 대해서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유익한 예언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은 조금 뜻밖이지만 구약 시대를 갖고 들어와서 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들려주는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21절인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면 조금 더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율법은 구약을 통칭한 것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용합니다.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라는 신호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바울이 구약 이사야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극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에는 모세마저 그 비극을, 불행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49절로 가서 확인을 할까요?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중요해요,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주 하나님이 먼 곳에서 민족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데, 성취되는데 어느 제국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아시리아 제국으로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자 비극을 맞이합니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강조되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뜻밖에도 말에 있어요. 언어에 있습니다. 즉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못 알아듣는 말을 쓰는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 사건에 대하여, 비극에 대하여 특별히 언어에 관심을 두고 말한 바가 있고 바울이 그걸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 모르는 말 또는 알아듣는 말, 이게 중요해집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모르는 말을 쓰는, 어디에 사로잡혀 갔죠?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역시 말의 차원이에요. 알아듣는 말로,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결국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은사 중에 예언은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잘 알아듣는 말로 전해진 예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심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그 심각한 마음을 밝히셨는데 바울이 2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 11절로 연결이 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저 어디 딴 민족의 말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어떠하니까요? 똑같으니까요. 알아듣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로 예언을 전했지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이방의 말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심각한 마음이 표현된 부분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다시 주목했으면 하는데 21절 말씀 다시 확인할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방금 이사야서 28장이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마음 너무 아파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숱한 예언자들을 보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라고 내가 전달하게 했는데 그 예언이거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똑똑하게 듣고서도, 이해하고서도 안 들으니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로 이제부터는 내 백성에게 말하리라. 상심하신 하나님의 심경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중요한 대목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아시리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시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관한 권고인데 왜 그 구약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느냐, 그걸 깔고 지금은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섬세하게 정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가르치시겠다라고 한 것은 어차피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자, 방언이 여기서 연결이 돼요. 지금 계속 방언과 예언을 두고 14장 전체가 바울의 권고로 채워져 있는데, 자,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고 아시리아에 포로되어 갔던 사건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차라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생경한 말로 말씀하실 것이다. 이사야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잘 전파했는데 방언도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방언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라는 설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아시리아에 포로되었던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자, 그런데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말이든 뭐가 공통적으로 결과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방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방언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고 표적이 된다면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예언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표적일까요?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은사라는 걸 은근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해 보면 방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표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예언은 교회 안에 유익이 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리가 본문 22절에 담겨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합니까?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이미 믿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의 은사이지, 방언의 은사는 그 방언으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한정하여 유익이 있을 뿐이다 라고 풀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은 또 한 번 어려운 대목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극단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가 300명이라면 300명 모두가 지금 일시에 방언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바울이 가정했고요. 반대로 300명 모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가정까지 하면서 23절과 24절에서 권면을 이어갑니다. 제가 요점을 여러분에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은사가 소통이 될 때 유익함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할 때 거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방언이기보다는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왜냐하면 혹 안 믿는 자들이나 이미 믿기 시작한 자들에게 모두 회개와 경배라는 열매로 이어지기에 예언의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 같은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가정한 거예요.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회개할 심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이런 열매가 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그것이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든 혹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소통이 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군요.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복음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조적으로 방언은 방언으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만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그 방언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있어요. 난 곧 방언. 오순절 그 당시 방언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말씨로, 각기 태어난 곳의 언어로 저 예루살렘 출신들, 갈릴리 출신들의 입술로부터 알아듣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 말씨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 방언은 맺는 자들도 알아들을 수 없고 방언을 말하는 자기도 모르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뭘 은근히 강조하느냐 하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통역이 있을 때, 통역은 왜 필요합니까? 소통이 되도록 알아듣게 만드는 그게 사역이잖아요. 통역이 있어야 방언을 말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근본은 모든 은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더욱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부터 강조된 사랑의 정신이에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은사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귀하죠?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치고, 특히 바울은 관심이 여기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알려지는데 얼마나 은사들이 쓰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파자예요. 어떤 은사라도 여기에 쓸모가 없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원리 위에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전개되어 사랑 가운데 이 은사들이 쓰일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14장 끝에 그래서 이런 사랑의 원리가 적용된 결론이 나옵니다. 40절 함께 읽을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 받은 내가 막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이 은사 내가 막 쓰기를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품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사 받은 나를 앞세우다 보니 뭐가 무너집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권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로 사역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일들이 품위 있게 되어야 합니다.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뜻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원칙이 26절부터 33절까지 쭉 나와요. 이건 짚어보지 않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든 예언을 하든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한 사람씩 하라고 계속 뭘 강조하는 거죠?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쭉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문제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게 34절부터 나오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이 구간이 지금껏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딸들, 그죠? 그냥 침묵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뭐 어떻게 적용하라는 겁니까? 라는 단순한 고민부터 깊이 있는 설명까지 34절부터의 몇 구절에 쏠리곤 했었어요. 여러분, 핵심만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가 늘 우선이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짐작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안의 방언이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방언하는 내가 중요하고 지금 막 방언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지금 집회가 이루어지고 성찬이 이루어지는데도 막 나서가지고 방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게 짐작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들이 남자이기보다는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있는 분들, 은사 많이 받는 분들은 남자들 별로예요.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죠? 우리 딸들이,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은사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받아요. 그만큼 신앙적이기에 그런 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열정이 불타고 은사가 많다 보니 특별히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도 남자 성도들이기보다 여성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여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잠잠하는 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방언을 갑자기 공적으로 지금 모였는데 막 방언하고 싶다고 방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살펴보시면 집에 가서 하시고 그리고 남편의 신앙적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권면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 가운데 은사가 실행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각기 은사로 여러분이 섬겨 오셨고 또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은사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어찌하든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여러 은사들을 교회에 나눠주시는데 더 많은 은사가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나 큰 원칙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나를 억제할 때, 나를 제재할 때, 결국 내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사랑으로 은사를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